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 개혁신앙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지는가? 왜 세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고 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세례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주차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세례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으며 그것을 바로잡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받으신 질문지에 OX로 한번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언젠가는 반드시 믿는 자가 된다. OX. 자,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겨져 천국에 갈 수 있다. OX.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믿음을 고백한 후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OX. 사람이 자기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므로 유아 세례는 무의미하다. OX. 유아 세례는 부모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의 자녀에게만 준다. OX. 마지막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가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는 것이다. OX. 자, 답을 쭉 적어 주시고요. 자, 답을 적었으면은 우리가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정답을 쭉 보여주세요. 자, 1번 X, 2번 X, 3번 X, 4번 X, 5번 O, 6번 O. 자, 어떻습니까? 모두 틀리지 않고 다 맞추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 한두 개 빼고는 정답을 맞췄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짝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긴가민가 하는 그 한두 개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한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례라고 할 때 이 말이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따라서 이야기할 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택한 신자들에게 외적인 형태로 보여주시는 은혜의 약속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외적인과 약속.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대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지는 것이 세례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이 있고 떡이 있고 포도주와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구원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어떤 상징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이것에 참여함으로써 택자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표현으로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태, 이것을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성령에 의해 거듭났다는 표징이다. 이것을 세례의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72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자, 72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성례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범할 수 있는 첫 번째 오류가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세례와 죄 씻음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로 세례를 쭉 받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례를 받을 때 이 뿌려지는 이 물은 표징일 뿐 어떤 특수한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기표와 기의라는 개념인데요. 사람의 언어를 기호라고 했을 때 기표는 그 이미지가 나타난 형태입니다. 글로 쓰여지거나 혹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글로 쓰는 것이 기표예요. 자, 그럼 그 기표로 세례를 썼을 때 기의는 무엇이냐? 세례가 담고 있는 진짜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제가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시죠? 자, 무릎을 꿇고 그 위에 목사님께서 물로 적셔 주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이 떠오르죠. 그게 이제 기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를 따졌을 때 구원을 약속하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기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실제적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는 구원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다, 외부로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표현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실체가 아니죠. 구원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인의 입문 과정이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영적 생활의 시작이다,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에서의 죽음은 죄성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정복하여 왕 노릇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구원에 있어서 죄의 씻음은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덧입혀져야지 죄의 씻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내용이 이제 다음에 볼 73문의 내용과 충돌합니다. 73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려 하셨습니다. 자, 73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례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까지는 세례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73문에서는 세례는 죄를 사하여 주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2문과 73문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세례에 대한 두 번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세례를 하나의 표징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물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죄를 씻어주는 능력은 없지만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증거를 눈으로
받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세례를 베푸는 자 혹은 세례를 받는 자에 통하여서 어떤 세례의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서 이 세례에 참여하는 모든 택한 자들에게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현장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로마 카톨릭이 세례를 우리와 다르게 이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죄 씻음 이꼴 세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등록하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세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지옥에 간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처에 신부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대세례라는 것을 제도를 만들었어요. 어떤가 하면 주변에 어떤 평신도더라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세례를 대신 베풀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그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어떤 특수한 능력이 있다고 이해한 데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배웠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직 죄의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뿐이다. 바로 이것이죠. 믿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이 몸에 부어졌을 때 몸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영혼에 뿌려져 죄를 깨끗이 씻어내며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증생케 되는 일,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2문과 73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세례란 눈으로 볼 수 없는 은혜 언약을 볼 수 있는 외적인 표지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다. 자, 세례에 대한 의미 그리고 세례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74문을 보면은 세례에 대한 마지막 오해가 나타납니다. 자,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또한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지적을 하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라고 할 때 근거를 자신의 믿음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례는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세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현장, 그것이 세례다라고 우리가 72문과
73문에서 배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한 의의 확증이죠. 아브라함,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중요한 이신칭의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나를 의롭다고 믿어주셨다라는 그 개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의로 주셨다,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세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문제의 답을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의로 주셨다, 믿음을 통해 받은 의를 확증하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하셨죠. 자, 난지 8일 만에 난 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초인과 같은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겠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더라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그 아이의 믿음을 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사상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성격입니다. 사람의 행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사상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더욱더 확장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 이 안에는 대상을 제한하는 어떠한 표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또 이어서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 335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린아이들에게 할례에서와 똑같은 이유로 세례가 베풀어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이제는 온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 베풀었던 그 할례, 난지 8일 만에 베풀어졌던 그 할례가 하나님이 먼저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듯이 이 구약, 오늘날 신약 시대의 이 세례 또한 구약의 할례가 더욱 확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례로서 우리에게 존재한다면은 할례가 어린 아이에게 주어졌듯이 이 세례 또한 어린 아이에게 주어지지 않을 마땅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례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세례를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신자의 어린아이들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우리의 가정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그 굳건한 언약 백성 안에 있는 그 백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오늘도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2문, 73문, 74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강력하게 위로해 주시는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